오늘 우리들의 주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총 정리의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두 개의 이정표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본분으로서의 여호와 경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처음 몇 장 읽고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전도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두 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써 있는 이정표가 있고, 또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다 공통적인 것이 이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예향교 입장에서 보면 이 옆에 삼봉도 우회도로하고 포천구리 고속도로가 난 것이 그 도로의 굉장한 혜택을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 나가려면 동부간선도로밖에 없고 가다 보면 30분, 어떤 때는 50분 정체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삼봉도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동부간선도로는 좀 낮이기도 했지만 저쪽 강남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제가 2학기 때는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장신대까지 가는데 신호 2번 받으면 갑니다. 여기서 딱 나가가지고 그리고 장신대 앞에 가서 신호 2번 딱 받으면 막히지 않고 가면 35분 만에 갑니다. 저를 위해서 국가가 닦아준 그런 길 같아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공영 주차장도 시에서 만들어주고, 또 우회도로도 지금 2차선 우회전 도로도 지금 이번 주면 다 완공이 되는데, 뭐 그런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간선도로 그런 도로만이 아니라 또 둘레길 있죠. 올레길도 있고, 그 트레킹 코스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코스가 산티아고 가는 길 같아요. 저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길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길이 산길이든 들길이든 큰 길이든 좁은 길이든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정표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표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전도서를 처음 몇 장 읽고 딱 펼치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전도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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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쭉 열거되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 푹 쉬게 되고, 뭐 이게 성경인가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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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정표란 얘기입니다. 그 아래 머물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 가지고 그냥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또 부정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쾌락 좋다,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헛될 것이다. 부귀영화 마음껏 누려봐라, 돈 마음껏 벌어봐라,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애써봐라, 그런데 그거 다 헛되다.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그 단어가 전도서에 39번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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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란 말인데 증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기가 이렇게 나오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실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증기, 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은 실체가 없음, 덧없음, 허무함, 아무런 결과도 없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방향을 잃게 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정표로서의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헛되냐?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거론되어지는 것들이 세대, 해, 바람, 강물, 여러분 그런 것들이 100년을 채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재는 간 곳이 없다, 인걸은 간 곳 없다. 옛날 시조처럼 그 나무는 100년 뭐 3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100년도 채 못 삽니다. 강물은 뭐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그것이 영원한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그냥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런 자연도 지식도 평판도 지위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얘기가 문득 기억난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 저자는 굉장히 풍요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팔을 얘기하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 죽음에 대해서, 늙어감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자세로서 풍요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언뜻 생각이 났어요. 잔 깔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할머니인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2세까지 산 분입니다. 122세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120세 때, 120세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하시면서 제일 잘하신 일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작년에 담배 끊은 거요 그랬대요. 119세까지 담배 피다가 언제부터 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담배 끊은 거 제일 잘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웃겠죠. 얼마나 여유 있는 대답입니까? 그리고 또 그분한테 다른 기자가 할머니 살면서 할머니를 괴롭게 한 사람들 없었어요? 그랬더니 괴롭게 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다 먼저 죽더라고.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 옆집에 이제 이분이 90살 때 47살 난 옆집 아저씨가 내기를 걸었답니다. 할머니 사시는 동안 제가 한 달에 2,000프랑씩,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4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용돈으로 드릴 테니까 매달 2,000프랑씩 드릴 텐데, 대신 할머니가 사실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집 저한테 주시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죽은 다음에 그 집이 뭐가 소용 있겠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한 40만 원씩 용돈을 받으니까 뭐 싫다고 할 이유도 없겠고, 또 이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저씨가 47살이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시면 40만 원에 집 사는 거고, 1년 만에 돌아가시면 500만 원에 집 사는 것이고, 90세니까 할머니가 오래 사셔도 10년 사시겠나? 그러면 10년 걸려도 5천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77세에 30년 용돈 꼬박꼬박 들이다가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는 그 이후에 또 122세까지 사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이정표로서 헛된 것 너머에 있는 의미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가 늙어감에 대해서도 막 오는 백발 뭐 가시로 맞고 그러면서 버티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며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집을 지키는 자 팔도 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팔굽혀펴기라든가 아령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집사람이 늙음하게 왜 갑자기 운동 열심히 하냐, 은퇴할 때까지 목회 잘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나 던지려고 그런다. 이 녀석이 오기만 하면 할아버지 그러고 뛰어 하고 뛰는데, 그놈하고 놀아주려면 내가 좀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것도 떨고, 또 힘 있는 자는 다리를 얘기합니다. 다리도 구부러지게 되고 꾸부정하게 됩니다. 또 맷돌질 하는 자들, 치아를 얘기합니다. 다 흔들거리고 빠지고 그래가지고 호물호물해지고, 여러분, 창들도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을 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헛되다는 것만을 묵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냐.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정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 전체에서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나옵니다. 1장만 보더라도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전체에서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만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유행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유행, 넥타이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양복깃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뒤에 하나 타고 두 개 타고 묶고, 바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여자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응용할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 유행 따라 이게 옷을 입는 거 조금만 뒤처지면 좀 후진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옷 10년만 잘 보관해 두면 그 유행 다시 옵니다. 보관하는 게 좀 신경은 쓰이다 뿐이지, 그런데 10년 후에는 또 다른 걸 요만큼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50년에 대해서 예측한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UN 2050년 보고서라는 책이 있고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2050년 UN 보고서를 보면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앞으로 이제 30년 후의 2050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이제 염기 서열 DNA를 조작해가지고 파킨슨 병이라든가 손떨림 같은 거 다 해결하고, 또 유전적인 그런 질병들 이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을 미리 태어나기 전에 임신 초기에 다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질병들 다 해결하게 될 것이고, 장기들은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간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통 장밋빛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50년을 얘기하는데 거주 불능 지구, 그 책에서는 지금부터 저주가 재난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살인적인 폭염, 반복되는 전염병 팬데믹, 지금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해서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또 기후재난, 그리고 갈증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 붕괴.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거주 불능 상태의 지구가 된다. 먹구름이 가득 껴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망가져버린 멸망 이후의 지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050년인데 한쪽은 장밋빛 그런 분위기고 이쪽은 완전히 재난의 전주국으로서의 2050년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다 해 아래서 이미 이루어지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도 지금만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다 뿐이지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5천만 명 이상 죽는 대유행이 있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패스트로 인해서 몇억 명이 죽는, 공식 통계만 2억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일들은 해 아래서 여러 번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후 변화 그런 것들이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렇고 기록되지 않은 그 선사시대의 것까지 보면 기후 변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야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문명 세계에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고 앞으로 절대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기도까지만 감염이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폐까지 전염이 되어지고 요즘은 심장 같은 데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안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제 좋지 못한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이 바이러스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환경이 파괴되고 원숭이 고기를 먹고 천상갑 때문인지 이제 그 박쥐들 사이에 있었었는데 환경 파괴라든지 아니면 중간 숙주를 사람이 잡아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종을 넘어서 사람에게 전파될 때 대재앙이 될 만큼 사스의 100배의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관리를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그 클럽 문을 진작 닫았으면, 교회한테 뭐라고 하듯이 클럽한테 뭐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해 아래서 이미 있었던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전도서가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강조합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반복해서 강조합니까? 헛되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해 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있지 않고 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전도서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헛되었던 것을 통해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새롭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정표를 통해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을 향해서 두 개의 이정표가 방향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서 이정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깨달았을 때부터 그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실감이 났어요. 청년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청년일까? 우리나라 법도 제각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통계청의 기준이라든가 청년 고용 안전법에서는 15세부터 29세를 청년으로 규정을 합니다. 15세부터 29세. 그런데 또 다른 법을 보면 청년 기본법에 보면 19세부터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청년의 기준이 15세에서 29세 아니면 19세에서 34세. 그런데 유엔이 정한 기준은요, 잘 들으세요,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입니다.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해당되는 분. 예, 늙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66세부터 79세가 중년,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100세 이상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예, 옆에 분 보시면서 아, 청년이시네요, 아, 중년이시네요. 시작. 예, 여기 중년 몇 분 빼놓고는 다 청년들입니다.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버이날 꽃 받은 건 나중에 반납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엔이 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만 65세까지가 청년이고 우리나라는 34세 아니면 29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청년은 언제냐? 말씀을 깨닫는 그때입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젊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장년들 계시고 또 중년들 계시고 장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젊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 뜻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황지에 오래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아레이 토레이 신부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성공회 신부이십니다. 성공회가 신학으로는 개신교고 예전으로는 캐톨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캐톨릭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성공회 신부 토레이 신부님이 우리말로는 대천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노동이 기도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도 여러 번 거기 가봤습니다만 참 그곳에 거하는 자체가 굉장히 영성이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12살 난 딸을 잃게 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12살 난 딸을 장례 치르고 그 예수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 허전함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아빠하고 뛰어들어올 것 같고, 산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나무 뒤에서 아빠 그러고는 뛰어날 것 같은데 다시 그 해맑은 미소를 볼 수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자라는 과정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못 견디게 허전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밤을 꼬박 새고, 그러다가 한밤중에 그냥 너무 버티기 어려워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산길을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로등 밑에서, 그곳에서 가로등을 기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물처럼 샘솟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으로 용솟음 쳤다.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너무 허전하고 슬프고 못 견디겠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들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닌데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청년으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전도서를 이정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허무주의에, 염세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라 함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심입니다. 전도서를 이정표 삼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올곧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예향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천정균 장로님, 천세한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